9월 2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자모 온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마지막 24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오늘도 외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우리 암송 말씀도 외쳐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3분 기도 사역이 우리의 심령의 영혼의 호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십시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 자신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 유대교인이었던 사도 바울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자기 자신의 간증을 나누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나누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자기의 간증을 오늘 본문에 담은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수정하는 점진적 과정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오해입니다.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림으로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글씨가 보이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 묵상하고 실천하는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내가 잘하고 또 내가 실천하면서 헌신하고 내가 수고해 봤더니 그랬더니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어.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오해입니다.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 이것은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거룩한데 우리도 그냥 거룩해져 버렸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됐기에,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인의 진정한 모습이 이 화면의 내용이지,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오해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교회와 기독교를 심히 대적하여 멸하려던 사람이었다고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의 설명도 먼저 그림으로 그려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핍박을 하는데요, 심히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열심히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택함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 14, 15절 읽어드릴 테니 잘 봐보세요. 제가 밑줄을 3개 그었는데 첫 번째 그림 밑줄, 두 번째 밑줄, 세 번째 밑줄이 제가 방금 그려드린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이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자,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무엇이 있었으나 열심히 있었어. 그러니까 13절과 14절을 하나로 묶으면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이었어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그런데 갑자기 15절이 그냥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은혜를 입게 된 과정에 자신의 어떤 노력, 어떤 자신의 수고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 읽기를 한 그런 적도 없고,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했던 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은 예수님을 그저 열심히 핍박하는 삶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그냥 전적인 은혜가 임해서 택함받은 주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간증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정말 나쁜 일, 특히 예수님을 핍박하는 아주 나쁜 일을 많이 저지른 사람이야. 오죽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려고 했다고까지 오늘 성경에 자기 자신이 솔직히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실 때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무죄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까지도 사도 바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읽었거나 구원받기 위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했다거나 없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체포하여 옥에 가두려고 가던 길이었, 그것뿐이었어. 사도행전 9장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자만심, 그저 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런
강력한 자기 고집,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 등등 설명할 수 없는 죄의 길을 걷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생생하게 증거해 줍니다. 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죠?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왜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으니 복 중에 복 받은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은혜란 자격 없는 이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로서 우리 사고와 우리 심령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구원은 우리의 도덕적, 종교적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명백한 증인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갑자기 주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편에서는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린 건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작업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분 한 명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항하며 악을 행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삶, 그런 삶을 살아왔건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일어나서 정의 세우겠다고 그 사람 뒷담화 까고 다니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일 멈추셔야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자, 보세요. 제가 며칠 전 일입니다. 우리 교회 일이에요. 이것도 자기 자녀가 예수님 믿기를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 우리 교회에 계세요. 그런데요, 이 어머니가 통곡을 하면서 저에게 전화가 한번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는 말이에요, 자기 자식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에게 나와가지고 자기는 교회 다니고 있는데 후회한다고 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할 말 안 할 말 다 했대요. 오늘 자기 아들에게 좀 통화할 일이 있었어. 야, 좀 교회 좀 가라 했더니 그냥 대포를 쏘아대더래요, 아들이. 이게 뭔 짝이냐고요, 이게. 이게 똑같은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그 자리에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머니가 자식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 것처럼, 에?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을 그 자리에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뒤에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돌아다니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냐? 이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예수님 믿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놀라운 일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항하며, 다시 말하지만 악을 행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삶, 그런 삶을 살아왔건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삶을 다 뒤엎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 아니라 사울을 이방인의 전도자로 삼으셨습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자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직 은혜로, 왜 모든 일을 이렇게 다 이루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이 교만한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준비시켜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사도 바울을 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구석이, 그런 면이 조금이라도 있어서일까요? 다시 말하지만 아니란 말입니다. 순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겁니다. 그냥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던 겁니다. 신명기 7장 7절로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사랑해 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송도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얼마나 귀한 분들인데요. 여러분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단 말이에요. 사랑해 주려고 우리 세상에 우리를 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간증해 줍니다. 그리고 난 후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 된 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뭐냐 하는 걸 설명해 줍니다. 첫째,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이것이 은혜 안에 사는 삶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강력한 증언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똑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어떤 이는 그저 그냥 종교인, 그냥 종교인, 그냥 도덕주의자, 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하는 사람, 이거 염소입니다. 염소. 똑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요, 어떤 분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양입니다. 이게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자, 마태복음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그러면 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일까요? 오늘 본문의 맥락에 의해서 설명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누리는 것은 그저 자기의 위안, 자기 자신의 기쁨, 자기 자신의 어떤 문제 해결, 이게 아닙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은 그렇게 이어집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요, 해보시면 아십니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요, 내가 뭘 더 은혜를 누리게 되냐? 전에는요, 내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고 내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고 나 이러던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진짜 전도하는 마음을 갖고 삶을 살아보시면 훌러덩 뒤집어집니다. 뭐가 뒤집어지느냐? 내가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배웁니다. 신앙생활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30년을 해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실질적으로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해도 결국 나입니다. 나예요, 나. 그런데요, 길거리 나가서 복음 전해보세요. 놀라운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아니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돼요. 저 성도님이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고 왔는지 만나서 대화 몇 마디 해보면요, 그냥 압니다. 제가 이런 표현 써드립니다. 그냥 알아요. 알게 돼 있어요. 철저하게 납니다, 나.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내가 너에게 그 형통의 복 주면 너 어디다 쓸 건데? 저요. 내가 너에게 건강 주면 너 어디다 쓸 건데? 저요. 내가 너에게 돈 주면 어디다 쓸게? 저요. 하나님 그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 너에게 주마 하면서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10살이 되고 15살이 되고 20살이 됐어요. 30살이 되어서 시집장가 다 갔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태도를 취해보세요. 부모님들이요, 이제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라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라나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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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적어도 이 찬송이 은혜가 진짜 된다면, 이 찬송이 은혜가 된다면 여러분은 은혜 이미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냐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은혜의 삶인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갓 시작하는 사람도 내가 지나온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찬송에 그대로 은혜 받고, 이게 은혜야.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한 사람도 내가 지나온 삶이 이게 은혜야. 나 이 은혜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10년, 20년 했다면 은혜는 뭐가 돼야 되느냐? 예수 복음 전하는 게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된 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믿음의 성숙을 위한 제자도, 즉 복음을 제대로 깨우치는 훈련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훈련 시간을 가집니다. 17,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 3년 만에. 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성숙 제자도, 즉 복음을 제대로 깨우치는 훈련의 시간을 왜 가져야 할까요? 이유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책임과 자기 책임 지지 않습니다. 하다 그만둬버립니다. 연합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만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훈련 안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 안 받은 사람은 이 두 가지를 안 합니다. 하다가 그만둬버립니다. 그냥 자기 싫다고. 둘째, 다른 사람하고 연합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자아가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연합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8,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 게바, 즉 베드로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믿음의 선배들과 연합합니다. 야고보하고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지금 그냥 헬라어 원문을 갖고 하나하나 이 헬라어에 있는 시제를 따져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눈에 확 들어올 텐데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받으십시오.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신앙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두 가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뭡니까? 자기 책임을 감당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연합을 할 수 있어요. 훈련이 안 된 사람이 그러니까 직분 맡으면 괴로워집니다.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없이 직분만 덜컹 받아버려요. 하다가 그만둬버립니다. 절대로 사람들하고 연합이 안 됩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19절 보면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한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연합해야 할 사람들과 연합하지 못하게 될 때, 그때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느냐?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그 사람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의 올시다. 그런데 난 그냥 혼자 그냥.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안 된다고요. 왜 그러냐? 복음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거든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로 설명하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혼자 맺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연합된 상태에서 맺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연합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독불장군으로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기 싫은 거예요.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과 연합하는 일, 사실 그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여져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연합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성도가 함께 연합하여서 동거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하고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있어서요, 예배당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있지 못하고 있지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되기에 굳이 예배당 나가서 예배 드릴 필요 있어요? 예, 저는 분명히 지난 3주 전에 예배에 대한 분명한 설교해 드렸으니까 그 자체를 반박할 마음 추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연합하지 않으면 교회 세워지지 않습니다. 왜? 교회는 모임이 교회거든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교회는 모임이 교회다.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연합하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도의 삶, 복음의 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연합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려고 하는 것은 첫째, 예배, 둘째는 연합인 겁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인이 될 때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합하는 삶, 그런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24절이 고백하는 겁니다. 합독해 봅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은혜를 입게 된 과정에 자신의 어떤 노력, 자신의 어떤 수고도 없었다고 간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첫째,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믿음의 성숙을 위한 제자도, 즉 복음을 제대로 깨우치는 훈련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되며 구원받은 믿음의 지체들과 연합하는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게 된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상태가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진흥의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게 된 게 매우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9월 14일까지 갈라디아서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갈라디아서를 계속 개인적으로도 읽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번에 복음이 뭐냐, 은혜가 뭐냐, 이번에 딱 정리되셔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더 큰 혼란이 이제 앞으로 올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환경과 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매일 쏟아내고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이 정도 상황에서도 지금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걱정이 된다면 뭐가 분명해야 되냐? 중심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런 때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복음이 뭔지, 은혜가 뭔지 정립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다 하나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복음, 오직 은혜로 받는 이 구원,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 나는 복덩어리인 줄 믿습니다. 아무런 수고를 한 것도 없는데 세상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얘야,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나는 복덩어리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책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